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귀하게 장자의 제사장의 나라로 쓰시려고 이스라엘을 저 애굽의 종로로 다른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십니다.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끄집어내시고 능력으로 끄집어내시고 비전을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그들을 꺼내서 예수님이 탄생할 가나안 땅,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가나안 땅,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돼서 땅끝까지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지인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곳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아름답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려고 구원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 같게 하려 하더니 그 모래알 같게 그 인구를 많게 하시고 그들 통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10가지 이적으로 바로의 손에서 능히 능력으로 빼내시고 거기다가 여러분 홍해가 여러분 앞에 있고 이 애굽의 군대들이 마병으로 쫓아오는 가운데 애굽의 마병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물에 수장시키시려고 홍해를 능력으로 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물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만이 구원주구나, 하나님만이 참으로 전능하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와 절망에서 해결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불러내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쓸 거야. 이제 너희가 너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뤄갈 거야. 주님이 불러내십니다. 꺼내십니다. 구원으로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봐라, 내가 너희를 통해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보이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면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 하나님 기대됩니다. 이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막 소고를 치고, 이야, 정말 주님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니, 이야, 하나님 믿어집니다. 막 그러면서 서로가 기대 소망 하면서 같이 하나님도 소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소망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전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소고를 치고 막 졸궈서 찬양을 부르고 이제 주님만 믿고 가겠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보십니다. 보시고 주님께서 뭔가 의미심장한 일을 이루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이끌고 모세가 가는데 홍해가 갈라졌는데 뭔들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가는데 하루를 쫓아가도 물이 안 나오고 이틀을 쫓아가도 물이 안 나오고, 근데 거기가 어디냐? 물이 없는 광야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제 홍해 건넜다고 할렐루야 하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지치는 거죠. 목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하루 가도 안 나와, 이틀 가도 안 나와,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제 짜증이 여기까지, 구원의 하나님이나 감격도 여기까지,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성령 받았어요. 막 하나님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날 3일 동안 물을 안 줘. 그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현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올라온 겁니다. 모세한테 말은 못하겠고 모세와 함께한 능력 때문에 말은 못하겠고 그러나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한테 한마디 할 참인데 드디어 이 마라라고 하는 샘물이 발견됩니다. 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 막 옷을 집어던지고 짐을 집어던지고 막 물곁으로 가가지고 이제 물을 막 마시는 거죠. 물을 확 마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물이 무슨 물이냐면 쓴물이에요. 이 말은 먹지 못하는 물이죠.
우물은 저절로 자생 능력이 있어서 생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 물은 죽은 물이에요. 생수가 아니라 고여서 썩어서 쓴물이 나서 도저히 인간이 먹을 수 없고 먹었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쓴물이 된 거예요. 먹자마자 팍 뱉으면서 이 소식이 금방 전해지면, 이 다른 소식보다 이런 소식은 빨라. 그래서 여러분, 이 물 먹으면 죽는다는 소식이 막 벌어지면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폭발하거든요. 이제 물이 맛있을 줄 알았는데 먹을 만한 줄 알았더니 못 먹을 물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팍 이제 모세한테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애굽에는 물이 없냐? 너 왜 여기까지 갖고 와서 우리를 물을 못 마시게 이렇게 미끄렀느냐?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일부러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대로 온 건데 모세가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모세도 난처하잖아요. 나도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먹으려 했더니 쓴물이야. 먹을 수가 없네. 하나님 어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이곳에도 죽이실 것입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왜 나무를 던져? 하여튼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달아져였더라. 그 물이 바뀐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 물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쫙 이제 가게 되는 이 장면이 오늘 성경의 이제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속에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면 왜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처음부터 쓴물이 아니게 하나님 미리 와서 먹기 전에 미리 와서 원망하기 전에 미리 와서 나무 좀 톡 던져놓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던져놓으시면 미리 단물되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순탄하고 좋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 막 원망까지 하게 만들고 모세도 답답해서 부르짖게 만들고 왜 이런 쇼를 퍼포먼스를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더 웃긴 거는요, 그들이 얼마 안 가서 엘림을 만납니다. 엘림이라는 곳은요 물이 엄청나게 있는데 여기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 샘이 12이나 있는 이곳으로 처음부터 거기로 오게 하지 왜 이렇게 돌아서 왜 이렇게 여러분 힘들게 물 없는 곳으로 왔다가 나중에 엘림으로 합니까? 그 결국에는 엘림이라는 물샘이 12이 있고요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그런 아주 물충만한 곳에 이르겠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거기로 오시지 왜 마라로 가게 인도하신 하나님 왜 그랬냐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은 이 쓴 우물은 광야에서 우물은 여러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아니 광야에 우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근데 광야에 우물이 있으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 광야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물은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역할이고 그들의 위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같은 곳에 목말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시우려고 우물같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쓰시기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어보니까 뭐예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기다렸는데 마셨더니 못 먹을 물이야. 이 모습이 꽉 누구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불러냈어요. 여러분 이적과 능력으로 그렇게 불러냈는데 막상 쓰시려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썩었네. 못 쓰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모습을 봐라. 이 쓴물이 바로 너희다. 내가 너희를 쓰기를 원했는데 너희 이렇게 썩어 있도다. 부패되어 있도다. 내가 사용할 수 없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을 버려서 너희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수가 생산되지 못하는 무가치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든지 쓴물이면 얼른 버리고
버리고 어디로? 엘림으로 오면 되잖아요. 엘림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거기서 모세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나무를 던져서 어떻게 바로 이 우물을 변화시키고 우물을 회복시키고 그러고 가셨어요. 이게 뭡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버려질 우물, 못 먹을 우물, 기분 나쁘고 열받게 하는 우물 같은 모습이 일지라도 나는 이런 우물 같은 너희, 썩어진 너희, 쓴물나는 너희를 바로 한 나무가 던져지게 함으로써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그럼 보세요. 한 나무가 던져지려면 죽은 나무일까요? 산 나무일까요? 한 나무를 던지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나무가 던져지려면 땅에서 포피해야지. 죽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나무가 발달해서 걸어가는 나무 본 사람 없죠? 나무를 던지려면 그 나무는 물론 나무 가지면 좋겠지만, 원래부터 죽어있는 가지면 좋겠지만, 나무를 던지기, 한 나무, 지시할 나무를 던지려면 그 지시한 그 나무가 누구냐? 뭐냐라는 거죠. 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막 생명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선악과도 있고, 그런데 이 나무가 뭐길래 이게 던졌더니 여러분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눈치챘죠. 이 나무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쓸모없는 우물이 됐지만 너희에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던져질 때, 생명의 나무가 뽑혀서 던져질 때에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던져짐으로 너희는 살게 되어지고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주소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쓴물이었어요. 이렇게 쓴물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때 여러분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때 여러분 주님이 쓴물을 단물되게 하셔서 그들을 마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나무가 던져짐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우물이 변화돼서 단물이 돼서 이제는 광야에서 쓴물로 버려진 우물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목마른 자를 먹이우고 할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사실 우리는 쓴물이에요. 쓴물.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는 쓴물입니다. 자, 쓴물이면 내 속에서 쓴물이 나와. 내가 먹어도 써. 그래서 내 속에 병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악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우울이 나오고 수많은 안 좋은 쓴물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의 주소가 쓴물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바로 여러분 쓴물 나는 것 때문에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느냐? 바로 한 나무를 던지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원의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쓴물 나는 인생을 바꿔주실 구원의 예수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보니까 하나님 단물이 났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은 쓴물이에요. 기도해도 신앙생활에도 자꾸 쓴물이 나서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아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던져지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모세와 같이 부르짖는 자가 되어져서 내 속에 있는 쓴물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가 돼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 나를 단물로 바꾸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인생에 던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지면, 그분의 희생이 던져지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던져지면 쓴물 같은 나도, 쓸모없는 나도 아주 멋지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나를 통해 샘물 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쓴물의 인생을 무엇으로 단물되게 하느냐? 바로 너의 인생에 부르짖어라. 너의 쓴물됨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할 나무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는 영적인 메시지와 함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주 속에서 쓴물 나는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이 쓴물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삶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던져주시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단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쓸모없고 쓴물나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귀엽고 그리스도가 던져지게 해서라도 너희를 변화시켜 너희를 광야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광야에서 아주 값지고 요긴한 존재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죠? 하나님, 나는 쓸모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노래도 못 부르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도 못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고. 이 얘기가 또 어떤 분이 끄덕이는 분이 있어. 예,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그런 나도 바꿔 쓰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의 주먹을 딱 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로 바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쓴물이 아니라 단물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유튜브로 잠깐 뉴스를 보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박원순 시장의 내용이 밝혀지다 해가지고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다, 증거가 다 확보됐다, 뭐 그런 나오더라고요. 뭐야? 근데 내가 뭐 어디까지는 안 하면 지난번에 뭐 박원순 시장이 뭐 시체가 발견된다 하여가 발음이 안 들어가, 발견된다고 해가지고 12시에 막 기자들 다 불러 모으고 그 무슨 산인가 거기 가가지고 다 카메라 들고 했는데 한 사람도 그 시체를 못 봤어요. 그리고 앰뷸런스만 17대 왔다가 와 태우고 가는 쇼를 했어.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쇼한 거야.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알아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요 오후 4시 이후로 박원순 시장의 시체가 거기 온다는 얘기 때문에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 팩트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나는 언론은 정말 못 믿겠어요. 왜요? 내가 서울대 쪽에 있는데요, 내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지난번에 목사님 감리교 부흥단 목사님 사모님이 서울대 그 간호사예요. 수간호사예요. 자기 아내가 수간호사인데 거기 수간호사들은 박원순 시장님 시체가 온다는 얘기를 오후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이미 왔대, 병원 관계자 얘기가. 그런데 방송은 뭐 했어요? 박원순 시체 찾으러 간다고 12시에 거기 산을 뒤졌잖아요. 앰뷸런스 17대 갔잖아요. 그리고 발견했다 그러고 내려왔잖아요. 카메라 하나도 안 보이는 데로 슬쩍 빼돌려갖고. 뭐야 이거? 쇼한 겁니다.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박원순 시장이 사라진 다음에 몇 시간, 10시간인가 그 부분을 지금 파헤치는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타살됐다고 하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야, 이게 참 우리나라는 어디가 진실이야. 그냥 우리나라 여러분 정말 잘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팩트예요. 팩트라는 걸 영어 단어인데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뜻이거든요. 뭐가 진짜 사실이고 뭐가 가짜야 라는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언론 방송이 다 거짓말을 하고 다 짜고 치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몰라. 이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거짓이 너무 난무하는구나. 거짓이 너무 난무하니까, 너무 거짓말을 다 포장하니까 사람들이 속으니까 이 의견 저 의견 때문에 백성들이 갈등이고 양극화가 있는 거예요. 좀 정직하게, 좀 진실하게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좀 하면 좋은데 이 나라가 거짓과 부정과 더 여러분 잘못된 걸 똘똘 뭉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아모스를 성경이 말씀하는 게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 헌금 많이 드리고 뭐 예배를 많이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기뻐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겨서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나라가 참 나름대로 교회도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정치하는 분들 어떤 쇼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이에요 도대체. 내가 여기 우리 교회 왔을 때도요, 우리 좀 교회인들이 이렇게 좀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때 뭐가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가 불분명한 거야. 사는 땅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이성진 전임 목사님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이게 거짓말이다, 사기쳤다, 뭐했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다 서로가 오해를 사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좀 정직해지고, 더 크게 하면 진실해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거짓과 속임과 포장과 이게 너무 많아져서 이 나라가 병 들어가고 썩어가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정말 이 시대에 이 전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대한민국 쓰려고 봤더니 이스라엘에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썩었네, 뚜껑을 열어봤더니 쓴물이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쓰셔요? 하나님 보실 때 한국교회가 쓰시려고 기대를 가지고 구원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통해 이만큼 부흥시켜 왔는데 쓰려고 뚜껑을 열었더니 쓴물이네. 그럼 주님은 어떻게 쓰시냐고요. 이걸 보면서 나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 인도면서 성경도 안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부정하는 목사님들,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거를 주장하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이지만 대부분 목사님들 지금 이것 때문에 다 여러분 정말 분노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빙산의 일각인 그 일부의 목사님과 일부의 신학교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현장에 있는 지금 대학원 다니는 우리 전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또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전사들도 보면요, 구하려면 안 와요. 알바 때 돈 버는 게 낫대. 안 와, 사역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어요. 뭐 하냐는 거죠. 그냥 알바 때도 돈 벌어서 그냥 편안하게 하다가 필요하면 뭐 목회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인 거죠.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 청년들한테 헌신하자고, 여러분 사역 평신도들에게 해야 된다고 강단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모순이잖아요. 지금 이런 현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구하는 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시고 어떨까? 대한민국을 열어보니까 거짓이 충만하네. 아모스 선지자 때와 같이, 미가서 선지자 때와 같이 부정과 거짓으로 똘똘 뭉쳤네.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거짓의 중심이 누굴까요? 거짓의 아비가 누굴까요? 마귀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것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의 역사는 100% 누구 역사냐? 마귀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부터 진실로 돌아가고 정의로 돌아가고 팩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팩트를 향해 가라니까 또 와서 아이고 아무개 형제 다 좋은데 당신은 이게 잘못됐어. 얼굴이 하면 인상이 더러워. 뭐 이렇게 당신은 너무 못생겼어. 뭐 이런 팩트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팩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정직해야 될 부분에서 너무 부정직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보실 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려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이적을 행해서 불러내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켰다고 약속을 정하신 그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모습에 단물이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나옵니까? 주님의 생수의 물이 나오겠습니까? 내 속에서도 여러분 저주와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 거야? 정말 쓴물이 나는 인생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단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쓴물이 단물되어야 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쓴물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의 연주팀뿐만 아니라 찬양단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단물되어지는 샘물이 솟아나는 광야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광야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귀중한 존재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병과 수많은 것으로 너희가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너희가 다시 한번 내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 볼 때 의를 행하고 주님 보실 때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너희에게 싸운 가운데 쓴물 나는 질병은 쓴물의 하나입니다. 쓴물 나는 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꾸도록 주님이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실 그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말씀이시요. 말씀으로 우리도 지어졌는데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같이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생명나무는 말씀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뭐를 먹고 영생하도록 설계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말씀을 먹고, 바꿔볼게요. 영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름으로 그분과 연합돼서 영원히 사는 단물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설계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규례를 저버리고 주의 말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규례를 계명을 어기고 주님 보실 때 불의를 행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쓴물 나는 인생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죽음이, 절망이, 저주가, 고통이, 눈물이, 수많은 질병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쓴물 나는 인생이 됐냐?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그 말씀의 의를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쓴물이 났어요. 근데 예수만 던져지면 단물된다? 아니야. 그 예수가 던져진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너희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바꿔보면 예수에게 순종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 믿으면 산다 이게 아니에요. 나 믿으면 산다는 말에 여러분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령 죽게 된 우리, 쓴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 말씀과 연합되고 내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이제는 순종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순종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불순종하고 죄져도 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쓴물이 단물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져야 된다는 말이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내가, 말씀에 불법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을 보니 내가 이제는 죄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말씀을 쫓고 영원한 정말 주님을 통해 쓴물이 단물되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함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놀라운 순종하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물되는 비결이니, 우리는 어떻게 단물될 것이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을 듣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단물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외쳐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질병도 물러가고 물론 이 땅에 살 동안은 여전히 질병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내 인생에 저주가 물러가고 진짜 단물이 나고 내 속에 은혜가 나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로운 여러분 단물 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권세, 우울한 권세, 자살하는 권세, 불통되게 하는 수많은 원수의 권세가 물러가고, 만일 여러분 인생에 아내 목사님 정말 여전히 내 인생이 힘든 일이 계속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되고 돈 많이 벌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말 여러분 순종에 나갈 때, 여러분 의롭게 사는 자가 고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고난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의로운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료하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단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고,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노아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다니엘 인생, 다윗의 인생, 여호수아의 인생, 여러분 바울의 인생, 수많은 사람 보세요.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단물 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정말 아름다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문제도 없고 마귀도 다 사라지는 그런 천국은 주님 나라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율례를 정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단물 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단물 나는 샘물 나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우리 인생을 멋지게 바꿔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쓴물이 인생이 아니라 단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단물 나는 여러분을 광야에서 멋진 우물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나 하나만 있고 내가 봐도 내 인생, 아유 내 성격도 더럽고 내가 봐도 내 인생은 구질구질하고, 그렇다면 아직도 단물 나는 게 아니에요. 쓴물 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봤을 때 지옥이야. 나를 봐도 지옥이야. 내 인생이 맨날 왜 그래? 교회 갔더니 여러분 내가 쓴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단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면요 바울 같은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천국이 일어납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고 막 이러면 금나와라 득닥 은나라 득닥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기공 예배 드릴 때 비 온다서 어떻게 하면 좋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전국이 비 온대요. 90% 이상 95% 이상 비 온대요. 이건 빼도 먹도 하루 종일 온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우산을 선물로 준비했나이다. 그러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비가 안 오게 하시고, 꼭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쓴물이 단물되면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야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나를 통해서 정말 내가 봐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실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한 종이 병든 자에게 손 얹는데 병이 암이 고쳐지고요, 막 기적의 역사를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이면 나는 보잘것없는 목사인데 나를 통해서 불치병이 치료되고요,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쓰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도 임하기 원한다고 했어요. 오늘 그것은 우리 인생에 치료하는 여호와가 함께해서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 멋지게 사용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예수에 던져지는데, 구체적으로 예수가 던져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청정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능력이 역사해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에, 빨리 물어봐요. 당신의 삶에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목사님 나 배 아플 때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감기 때 기도도 안 나서요. 낫으려면 먼저 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 봤죠? 나의 복이 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내가 볼 때 의를 행하며, 나 주일 지키고 11조 했어요. 내가 볼 때 의를 행하는데 주님 보실 때 의가 아닐 수 있어요. 내 수준으로 말씀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목사님 하나님 수준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야 이 정도면 됐다. 그래도
너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짜 지키려고 하는구나. 네가 말씀이신 나를 인정하는구나. 말씀을 네가 붙들고 네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네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게 주님의 인정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단물 나는 역사를 통해 우리를 광야에 버려진 우물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샘물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셔서 나도 먹어도 내 인생이 너무 맛있다. 이것을 먹은 인생도 정말 맛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쓴물이 단물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쓰시는데 우리 여전히 거짓의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아닙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나가는 사탄의 일을 반복하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쓴물이 단물되기 위해서 우리도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물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써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아파요.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내가 봐도 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너무 우울하고 암울해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이 단물 날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생물이 나지 않고 정화작용을 못하는 이 우물, 병든 우물이 다시 한번 샘물이 솟아나서 밑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서 쓴물을 밀어내고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도록 이것을 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만 봐도 나와요. 내 생각이 쓴물인지 단물인지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벌써 기도해보면 샘물이 나는 사람은 기도가 술술 나와요. 단물이 안 나오고 쓴물 나는 사람은 생각이,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 사망의 생각,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오늘 이것이 내 속에 성령을 통하여 샘물이 나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말씀과 연합하고 그 말씀에서 이탈된 내 모습이 죄예요. 그 죄짓게 한 놈이 마귀 역사예요. 그 죄짓게 한 마귀 역사를 주님께 다 털어놓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과 연합하여 말씀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7장에 했죠.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서 떠난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했죠.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자는 건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지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쓴물입니까? 예수 믿는데 왜 여전히 쓴물이 나고 있어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생수도 안 나오고 여러분 단물도 안 되고 예수를 믿지만 어정쩡한 쓴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속에서 평강과 생수가 나올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을 쫓아 나갈 때 내 속에서 생각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부터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생수가 내 생각에서 말에서 내 가치관에서 흘러나와서 나도 행복하고 이 말을 듣는 자들이 행복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단물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